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묘시를 얻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묘시를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을 드렸죠. 우물을 얻는 것과 묘시를 얻는 것은 여기에 뿌리 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묘시를 사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냥 쓰십시오. 저희가 얼마든지 쓰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아닙니다. 제가 꼭 사야겠습니다. 제발 팔아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쓰게 해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건 50 년,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 원래 우리 건데 너한테 빌려준 거잖아." 이렇게 돼요. 하지만 값을 주고 산 거면 이게 진짜 내게 되고 우리게 되는 거죠. 그쵸?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꼭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시를 만들죠. 그리고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그곳에 장사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묘실은 뿌리가 된다고. 유목민들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도 나의 뿌리는 어디예요?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나의 뿌리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저기 살아가다가도 어디가 자기의 뿌리예요? 이 아브라함의 묘실이 있는 곳이 자기의 뿌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그 땅이죠. 그러니까 묘실을 여기 얻는 것 자체가 자기 후손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내가 머물렀던 것처럼 이 언약에 머물러라. 라고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이 묘시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쭉 이어진 이야기는 여기가 이제는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스토리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이제 후세에게 전달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 믿음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끝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전체를 좀 정리하도록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언약을 믿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냥 "나 너한테 아들 줄게, 땅 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언약은 뭐였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게.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내가 너를 세상의 복으로 만들게. 복으로 쓸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할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로 사용할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에요. 영원구원의 언약이고요. 사명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으면 이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게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에 나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믿음을 때로 잃어버리고 겉으로 가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죠.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키도록 돌보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그래서 나의 언약을 성취켜 가세요. 나에게 준 언약을.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전해지겠죠. 그렇죠?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자체, 믿음 자체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는 분은 언약을 오해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영원 구원과 사명의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 줄게, 딸 줄게. 너 나 믿으면 내가 너 행복하게 살게 해 줄게.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줄게."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냥 아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아들을 너무 어렵게 얻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거류민으로 살다 갔고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자손들이 400년 뒤에 민족이 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행복.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냐는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뭐야 별거 없네.'라고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출발점부터 일정한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 너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그래도 영혼 구원과 소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유로 많이 들죠. 독립운동가처럼.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라는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 싸움을 싸워 나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안 껴져 있다면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전체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그래서 너는 복음을 원하니? 방금 했던 얘기. 넌 그냥 네가 행복한 게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정말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좋은 사람이야? 넌 복음을 원하니? 아브라함은 그걸 원했어.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출발점이었어. 너도 그 출발점에 서라 라는 얘기예요. 너는 복음이 된다고 믿니? 그렇죠. 아브라함은 원하긴 하는데 중간에 안 될 것 같아. 자주 이랬죠. 하지만 정말 돼. 네가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중간에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정말 돼. 네가 믿으면 정말 돼. 라는 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는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요청하죠. 그렇죠? 믿으라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복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믿으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된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고백을 유지하는 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 고백의 자리에 서는 것, 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에 서는 것,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머무르셔서 이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성취되는 것을 보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복음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